샬롬, 샬롬. 주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실 준비가 되셨나요? 성전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내 생명이 넘치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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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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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회개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정결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룩한 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기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로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은 때론 연약한 믿음과 불순종으로 인해 넘어지고 낙심하여 절망과 탄식 속에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죄를 멀리할 힘도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감을 갖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서 회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열심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봅니다. 힘든 이 시기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이때에도 주님의 자녀들은 전화위복으로 여겨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런 시기일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VIP로 작정된 540명이 생명의 열매 얻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순모임과 전도팀이 개강을 합니다. 순장과 순원들의 따뜻한 교제와 협력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팀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 주시고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게 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단위에서 말씀으로 삶으로 참 성도의 길을 걷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어 교회와 양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받는 경건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사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25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다시 잡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기 위해서 미디안 거민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년이 지난 이후에 참다 못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6장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 보통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린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굳이 7년을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내일, 바로 오늘 아침에, 바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미디안의 침략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들은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갔고 웅덩이를 파고 산에 동굴을 파서 숨을 정도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6장 앞쪽에 보면 파종할 때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동굴로, 웅덩이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거민들이 올라와서 도망간 그들을 추격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투상 이게 지혜로운 전투가 아니에요. 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가사쯤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 지역을 쭉 올라가면서 파종한 모든 것들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양과 소와 하여튼 목축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거민들이 내려와 보면 그 터전은 기가 막히죠. 다 좀 파괴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그 부르짖은 말씀의 응답으로 다가오는 내용이지만 7년을 견뎠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옆에 무릎을 바로 꿇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지, 그거를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1절 말씀, 이 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그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범죄했다라는 이 한 케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했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범죄와 악은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범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는 내가 때로 실수도 하고 욕심을 부렸다가 교만한 가운데 짓는 것들이 범죄라고 합니다. 근데 악을 말할 때는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지르는 모든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두렵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치신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바로 때리시는 게 그래도 사랑받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도 잘못해도 금방 응징이 없으니까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멀리 있고 세상의 이익은 가까이 있다, 이런 생각에 범죄에 아주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 가운데 7년을 견디면서 제대로 부르짖지도 않고 또 오늘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7년 동안 부르짖지 않다가
갑자기 부르짖게 됐다면 7년 동안에 회개한 다음에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부르짖음조차도 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진심이 좀 사라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가운데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속이 보이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평소에 믿음 생활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바짝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들이 있기보다는 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 지나간 다음에 그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상황이 지나가면 또 띄엄띄엄해지지 않습니까? 잘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바빠서 다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집사님도 그렇고 이 집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해 가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말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얄팍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 마음에 믿음도 별로 없는 가운데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 좀 없어도 매번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낯짝이 있지. 평소에 열심히 못했는데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가는 거는 정말 얼굴 달아오르는 짓이야. 그런 마음에 혹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앞에 아나무인이고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알고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6장 1절은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또가 붙어있잖아요. 또 반복해서 하는 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고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다 내가 준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믿지 말라가 아니고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모리 그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너무 광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물려받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강대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 본문의 6절 말씀에, 이 6장 말씀에 쭉 나오는 이 미디안 거민들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잔인하고 강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안 돌봐줍니다. 조금도 안 봐줘요. 파종대에 들어가, 잔인하지 않습니까? 파종대에 들어가가지고 다 쳐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가 없길래 우리는 이렇게 매일 침략당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뭐가 없는데 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들과 없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 미디안 거민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도 풍요롭게 되고 우리도 강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도해 보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호령하고 막 야단치고 옥죄이고 얼마나 덤벼드는지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집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권력, 물질 이런 우상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세상에 향해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장 초기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통계상 어렵다가 잘 되고 힘들다가 형통하고 고난 가운데 벗어나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 치고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바빠가지고 전화하면 바빠가지고 이것도 해야죠.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바빠서 예배할 수 없고 바빠서 주님을 마음속에 충분히 교제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가는 그분에게 성공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 잘 사는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공과 평안과 번영과 번성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무섭지 사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무서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호와의 악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밉보이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어떤 권력 앞에, 어떤 힘 앞에, 큰 재물 앞에 그 앞에서 누군가에게 괘씸하게 당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괘씸죄잖아요. 한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내용들이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걸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서 손발을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죄를 지으면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이거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죄져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온몸이 오한이 들고 막 바들바들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그러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해요. 오죽하면 TV에서도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고 싶으시죠? 이번 휴가 때도 얼마나 많이 떠났다 오셨습니까? 떠나고 싶어요. 근데 세상을 영원히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어떤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해서 거기서 자이든지 타이든지 거기서 사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고립된 삶에, 외로운 삶에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꼭 박혀가지고 남들이 나를 못 밀어내도록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마음들을, 두 가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더 세상적으로 치우쳐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은 우상이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주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경계선에 살면서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도 없고 범죄하면서도 무섭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만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밉보일까, 사람들에게 내 평가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저 사람 이상해, 이런 말 듣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 눈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세상이 무섭죠.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인 거예요. 조만간에 암송 그 시험 칠 텐데 여러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울 때 더 하실 수 있어요. 어디 밖에 많이 안 나가시니까 외우는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나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지도 못하고 7년 동안 죄를 참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기드온을 부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항적입니다. 기드온이 읽어보면 사사 중에 한 4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봐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말에 이 기드온이 아멘 하고 바로 무릎을 꿇지 않고 이 기드온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원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는데 기드온의 반항적인 이야기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낼 거니까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기드온은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오고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 마음이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질문에 그래도 반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을 좀 더 깊게 하려고 하면 우리 지금의 현장 속에서는 기드온처럼 반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책도 좀 많이 못 읽어서 제 사고가 조금 유연해져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한 7년 정도를 조직신학적인 사고로 해오던 사람입니다. 조직신학적 사고가 뭔지 잘 모르시죠? 논리, 합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논쟁 좋아하고 말다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이렇게 따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모퉁이에 딱 몰아 넣어가지고 피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와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많이 유화됐어요. 설교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기드온을 그러니까 외골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피할 방법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드온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어떻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설교에 베드로를 돌로 쳤던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설교자를 돌로 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다인 거예요. 믿고 회개하던가 돌로 치던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이라고 말을 해요. 종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종말의 선포에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인 거죠. 아멘 하든가 노멘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간선은 없습니다. 그 중간선 말씀에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를 하시지만 말씀에 은혜 받으면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그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던가 아니면 막 가슴을 치고 마음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도는 그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쭉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셔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이들을 구원합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도 나는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이 기드온을 불러드립니다. 물론 이
이후의 내용은 표를 주십시오. 여기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 정말 자상하신 분이지. 기다릴게.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그 가지고 온 예물들을 제단에 놓고 그 사자가 지팡이를 대서 그 제단 바위에서 불이 나서 그 제단을 다 사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자리가 이게 기드온이 그곳에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께 준비하셨다. 이 자리에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론이 아니에요. 저는 웬만한 설교에 제 설교에 서론이 없어요. 여기 찾아온 밤에 기드온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내 아버지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의 그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거기에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보관해 자기 관리의 자 입장이에요. 집안의 제사장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다 없애라고 하니까 지금 기드온은 지금 좀 놀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밤에 몰래 가서 다 회파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밤에 몰래 간 이유는 안 들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금방 들키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들을 내놓으라 그러고 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아들 여기 있다 하고 내주어야 할 판입니다. 더 이상 지금 이 화난 군중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왜 바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투쟁을 하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 상을 회파한 내 아들이 죽을 것이고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면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맡겨두자 하고 큰 소리 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지금처럼 분노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몰려와서 목숨 걸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겁니까? 바알을 위해 목숨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차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전부 다 무관심한데 불구하고 바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저기 찾아온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기드온만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주를 위해 싸우는 그런 믿음으로 열정을 내본 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짓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믿음 생활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러내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친구가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멱살 잡았습니다. 네가 교회를 뭐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며칠을 싸우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좀 의존하고 주님을 의존하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마음 때문에 누가 교회를 욕하면 네 교회 다니잖아 얘기해봐 그러면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부분도 있다. 결단코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조금 무분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분별하게 예배도 강행하고 어떤 것들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 마음이 만약 다른 의도가 있다면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그 마음에 신앙적인 의도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들만은 그들을 욕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우리를 비난합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에게는 예배가 목숨이고 그에게는 예배가 모든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좀 무분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예배에, 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자기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무분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언가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모두가 다 바알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바알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지금 같은 시대는 어쩌면 나 교회 다닌다, 이 정도로 와서 예배 드린다 할 정도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하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역 규칙 잘 지키고 다른 데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그들이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예배하는 자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는 그 자리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누군가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되면 사실 세상과 등져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말도 통하고 대화도 되고 다 한다.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다면 100개 중에 99개를 타협 안 하고 한 개만 타협해도 변질된 겁니다. 신앙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타협하면 다 변질된 겁니다. 다 타락한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들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도 보세요. 밤에 가서 해결하잖아요. 기도원의 아버지도 마로 얘기를 다 설득을 하잖아요.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이 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놓쳐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말씀만 붙들면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룻바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게는 그렇고 좁게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처럼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저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때 저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까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이 없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신다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